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국 현대 시인 중에서 가을의 작가이고 견고한 고독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김현승 시인의 작품 한 9편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작가는 가을과 고독의 시인뿐만 아니라 그의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문제와 결부하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절대 고독의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갔던 보기 매우 흔치 않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내면 의식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이해해 본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 의식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시인이 보여준 그 의식의 궤적들,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곧 내 자신의 그 의식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승 작가가 보여줬던 이런 왜 가을을 주목했을까? 왜 눈물과 슬픔의 문제, 가을과 고독의 문제, 신 앞에 고독 또는 고독 앞에 신, 이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눈물과 슬픔의 의미를 끝까지 추구했던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눈물과 슬픔을 주목했을까? 왜 고독의 문제를 놓지 못하거나 놓지 않았을까? 왜 가을을 노래했을까?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신이라든가 신앙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신앙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독은 하나의 거쳐야 되는 여정이었을까?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그 가치라든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데 독자적이고 굉장히 의미로운 고독의 문제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현승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면 의식의 이모저모를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의식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현승 씨는 그 호가 다형이거든요. 차 다자 해서 차를 형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차의 그 짙은 향기 속에서 차 마시는 행위를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차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이 차 마시는 행위를 행위라는 게 김현승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를 읽어볼 때 그 차 마시는 행위 앞에서 작가는 그의 그 현존의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꼈던 것이고 거듭 어떤 기존의 권위, 어떤 종교까지 포함해서 신까지 포함해서 그 기존의 어떤 권위적이고 어떤 관념적이고 허위적인 것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그 차를 마시는 차 앞에서 만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자기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마신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큰 일이 아니었던 셈인데 그 김현승의 시 세계는 그 중기 이후에 넘어가면은 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 외에 온갖 허위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인간적인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현존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추구해 갔던 일종의 그 구도자적인 그 면모를 가득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런 나 자신의 의식의 그 모습을 찾고 이해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9편의 시를 쭉 언어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왜 고독과 눈물과 또 신의 문제를 이렇게도 일생 동안 탐구하면서 차 마시는 행위 앞에서 자기의 현존감을 어떻게 느끼면서 생생하게 깨어날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깨어나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김현승 작가가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갖고자 했던 것은 자유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 그리고 가장 깨어있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란 무엇이었을까? 김현승에게 그것은 무엇이었고 나 자신에게 그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김현승 시를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드리는 김현승의 9편의 시는 김현승의 대표적인 의식을 이모저모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상에서는 무슨 그 학술 논문으로서의 초기, 중기, 후기의 시를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그런 관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김현승 시인이 보여줬던 그 문제의식, 그런 것들과 마주 대하면서 우리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러한 시를 통해서 가장 우리들이 찾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또 내 의식이 오염되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내 의식의 그 방향은 어떤 쪽이어야 할까, 이런 데에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시는 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56년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 그의 시의 그 초기에서 중기에 걸치는 시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 작품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김현승의 시가 처음부터 어떤 구도, 어떠한 내면의식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상당히 그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자,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입니다. 56년도니까 1913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초기와 중기 시, 또 그의 시적 기반을 대표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가장 이 시인이 바라는 것은 겸허한 모국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가장 진실된 언어,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언어가 무엇일까? 언어는 곧 의식입니다. 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낸 게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나의 언어는 뭘까? 그것은 언어는 곧 나의 모습이거든요. 언어는 곧 납니다. 또 사랑하게 하소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내 의식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 고독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신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갖고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뭐 격동의 시기, 바다와 또 평온했던 시기도 있을 거예요.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은 것이 바로 나의 존재를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빼빼 말라버린, 뭐 어디로 날아갈 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그 절대 고독의 모습을 신 앞에서 느끼는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승의 시는 어떤 고독의 과정을 신 앞으로 나가기
가지의 어떤 수단적인 어떠한 그 사유 과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과 고독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김현승에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까? 그것이 우리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분적으로 뭐 신 앞에 귀의를 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고독을 통해서 또 신을 생각하는 이러한 그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현승 시인이 그렇게 고독을 추구한 이유가 뭘까? 이게 두 번째 시인데요. 고독한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1970년대에 나온 시인데, 그렇다면은 그의 그 후반기 시거든요. 후반기까지 고독의 문제는 가지고 갔던 거예요. 어떤 그 신 앞에 온전히 귀의하지 못했을 때에 고독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그의 고독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동시에 곧 시를 읽는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의식의 변화와 성장을 꾀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은 언어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일깨워지는 게 의식이기 때문에, 자, 고독한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독은 정직하다. 고독은 신을 만들지 않고 고독은 무한의 누룩으로 부풀지 않는다. 고독은 자유다. 고독은 군중 속에 갇히지 않고 고독은 군중의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 고독은 마침내 목적이다. 고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독은 목적 밖의 목적이다. 목적 위의 목적이다. 자, 이게 고독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고독 앞에서 정직하고 고독 앞에서만이 순수한 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다, 영원하다 이런 것으로 막 포장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가장 절대 자유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고독은 그 자체로 신에게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과 절대자인 신과 고독은 적어도 김현승 시인에게서 의식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인간적인, 가장 구체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신앙,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고독의 작가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고독을 추구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고독 앞에서 사람은 가장 정직하고 순수하게 발가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로움하고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소외, 하나의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은 고독은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고독은 관념적인 것, 신이라든가 신앙에서까지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신까지 또 벗어나서 내가 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오롯한 시간이 고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다,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되게 포장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고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독이란 무엇인가?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인간의식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고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독 앞에 인간은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고독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독은 그 자체대로 목적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김현승에 있어서의 고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독을 피하지 말고 고독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있지만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려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일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하는, 고독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취하는 그 목적 위의 목적이고 최상위의 가치이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독이 이만저만 지금 시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고독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홀로의 존재죠. 탄생과 죽음을 홀로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절대 고독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절대 고독의 시, 1968년이니까 뭐 초기 시에서 후기 시까지를 관통하는 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시 하나만 보고 신 앞에 귀했다, 그러니까 고독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게 아닙니다. 고독과 신의 문제, 눈물과 슬픔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갔던 바로 김현승 시인의 내면 의식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절대 고독 세 번째 시죠.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보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혼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체온으로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혼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준다. 그리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받친 내 언어의 날개들을 내 손끝에서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보내고 만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아름다운 영혼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와 함께. 자, 이게 68년도에 절대 고독의 라는 시예요. 이제 뒤에 절대 신앙의 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절대 고독과 절대 신앙은 함께 갔던 것이고, 고독 속에서 영혼의 끝을 보고 내 손끝에서 그 영혼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됐던 것이 바로 고독 앞이거든요. 비로소 내 의식이 잠을 깨게 되는 그것도 고독 앞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따뜻한 체온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게 고독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독을 통해서만 나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현성 시에서 고독이라는 것은 뭘까 정리해보면요, 오래도록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신을 떠나서. 그래서 절대 고독을 통해 영혼의 문제, 삶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생각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의문을 풀게 됐다는 것이에요. 고독을 통해서. 그래서 고독을 통해 근원적인 의식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오랜 어둠의 의식의 잠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내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고독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의 빛을 잃게 하지만 고독으로 인해 비로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영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체온을 통해서 느끼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관념적인 그 문제를 가장 구체적인 경험으로 다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네 번째, 꿈속에 있던 내 언어들도 티끌처럼 날려보내게 하는 거. 관념적인 언어들도 고독 속에서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일체의 관념적인 거, 허위적인 것을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혼을 어루만지며 고독 앞에서 나의 시와 함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그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이게 절대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한편 절대 신앙이라는 시도 있어요. 고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독과 신앙은 함께 갔던 것이죠. 이 절대 신앙이라는 시는 굉장히 짧은데 68년도 비교적 절대 고독의 시간, 절대 고독을 지었던 시간하고 이 절대 신앙이라는 시를 지었던 시간은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아까 시가
68년이고 12월이고 요 시도 68년도에 같이 발표가 됐어요. 물론 같은 시점에 쓴 게 아니라 같은 시집에 실려 있지만 그 연도가 거의 동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절대 신앙.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건 절대자의 존재를 불꽃으로 자기 자신은 불꽃 속에 녹아버리는 아주 연약한 하나의 눈송이로 표현한 시죠. 그 정도로 김현승은 그 연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생명체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불꽃 안에 눈송이와 같은 존재다. 그 속에서 절대 고독의 상태를 계속 추구해 나갔던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고독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의 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고독의 끝. 거기서 나는 옷을 벗는다. 모든 황혼이 다시는 나를 물들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끝나면서 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 신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자라서 신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잠깐 들렀다가 내게 숨 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버렸다. 자, 이게 70년에 발표한 고독의 끝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 고독 속에서 일체의 관념적이고 허위적인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나를 물들이지 않는 그 오염되지 않는 바로 그곳이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독의 끝에서 비로소 내 존재가 끝나는 걸 느끼고 내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던가도 내 존재의 처음과 끝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은 무한히 넘쳐서 너무나 넓어서 내 작은 눈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신의 존재하고는 별개로 견고한 고독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 앞에서 영혼의 옷마저 나는 벗어버렸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나는 고독 앞에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독은 이만저만 김현승 시인에게서 어떤 그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서 헐헐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사실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극한의 끝이 고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시인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덧입은 허위적인 옷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물들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찾게 해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나의 처음과 끝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신과 신앙 앞에서 나를 만나지 못했고 또 미처 해결되지 않았던 내 영혼의 본 모습을 고독 앞에서 비로소 느끼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의 옷마저도 벗어버리게 해주는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게 고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을 품에 안고서 비로소 나와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볼 수 있고 밝아지게 해주는 것이 고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김현승 시인이 이렇게 그 절대 신앙, 절대 고독의 두 축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한편으로 보여줬던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눈물과 슬픔입니다. 왜 김현승 시인은 기쁨보다는 슬픔, 그 슬픔의 결정체로서의 그 눈물을 왜 그토록 집요하리만큼 추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 시에 나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내면의 본질을 찾게 해주는 것이 눈물이고, 그 슬픔 앞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좀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게 눈물이라는 67년에 발표한 시인데요. 아들을 잃고, 사랑하던 귀한 아들을 잃고 쓴 작품이다라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비로소 그 아들을 잃고서야 눈물의 시를 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은 그의 초기 시에서부터 눈물과 슬픔, 고독과 절대의 신앙은 그의 의식의 두 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순간이고 웃음은 표면적인 것이고, 가장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 본질적인, 바로 그것은 눈물과 슬픔이라는 것이죠. 눈물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을 수 있고 가장 위선적이고 허위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눈물과 슬픔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눈물과 슬픔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7번째 시, 슬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 연속에 썼던 것이죠. 계속 썼습니다. 자, 슬픔이란 시. 슬픔은 나를 어리게 한다. 슬픔은 죄를 모른다. 사랑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슬픔은 내가 나를 안는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슬픔은 나를 목욕시켜준다.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준다. 슬픈 눈에는 그 영혼이 비추인다. 고요한 밤에는 먼 나라의 소리도 들리듯이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슬픔이 오고 나면 풀밭과 같이 부푸는 어딘가 나의 영혼. 이게 59년도에 쓴 슬픔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아들을 잃고서 쓴 시 이전에 슬픔이라는 이런 시가 있었던 셈이죠. 슬픔은 그의 내면의식에 가장 순수한 나 자신을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비로소 바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식이 가장 정직해지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나와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눈물과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사람으로서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도달한 의식 세계거든요. 나는 얼마나 슬픈가. 슬픔을 외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김현승 시인이 왜 슬픔과 눈물 그리고 가을을 주목하고 노래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 슬픔 속에서 사람은 본래 모습을 자꾸 드러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을 찾게 해주는 것. 또 떨어짐, 소멸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눈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장 바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인간적인 본질을 대표하는 게 눈물과 슬픔이다. 그 앞에 서면 가장 순수한 내 영혼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후기 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라는 시거든요. 또 그냥 살아야지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두 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잠깐 소개할 것은 이 김현성은 그 차를 마시는 그 차 앞에서 일체의 그 권위적이고 허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의 경험,
의식을 가장 현존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내 삶으로서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승에게 있어서의 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기호품이 아닌 셈이죠. 그 차를 마실 때마다 김현승의 의식은 깨어났던 것이고, 차 마시는 앞에 속에서 그때마다 자신과 새롭게 만나고 일체의 권위적이고 관념적이고 허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자유스러운 그 내면, 자기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은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의식을 깨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차고 차 마시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이 앞에서는 신도 관념도 떠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자, 이게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라고 하는 1974년도에 나온 시집 속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마지막에 신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신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김현승은. 그렇지만 이 후기 시에 와서야 자신이 차를 마시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나의 고즈넉한 홀로 차를 마시는 이 행위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경험으로서의 이 현존, 깨어있는 의식 앞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된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들국화도 누구 때문에 피어난 것이 아님을 자기는 느낀다는 것이에요. 어떤 절대자를 떠올리지 않고 스스로 차 마시는 경험만을 받아들이는 현존의 경험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현존의 그 경험과 사실 앞에서 신의 문제도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불완전한 사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차를 마시는 행위의 그 경험의 현존 앞에서 신의 문제도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의식의 깨달음 앞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시부 돌아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찾아서 소를 얻어서 돌아오기까지의,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또 소도 잊어버리는 하나의 이론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어떤 절대자인 당신을 찾는 것은 그 마지막 지점은 나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시인데, 2인칭 당신을 찾는 그 바깥으로 향하는 절대자까지 포함해서 절대자의 품 안에 있다 하더라도 2인칭을 향한 시선이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을 확보하면서 가장 주체적인 내면의 자유로운 의식 상태를 회복한 순간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의 경험의 자유로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 생생한 느낌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그 의식의 자유로움을 읊었던 그 9번째 시, 70년대에 나온 시인데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시인데 아주 쉽고 우리의 내면의 의식의 자유로움을 잘 읊은 시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살아야지. 제목이 생각하면 할수록 흔들릴 뿐 그냥 살아야지.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멀어질 뿐 그것도 그냥 살아야지. 사상은 언제나 배고프다. 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냥 살아야지. 겨울에는 눈을 맞고 가을밤엔 달을 보고 그런대로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아왔다. 그냥 살고 말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쪼개보면 쪼갤수록 사라져버리는 것. 별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이 거리, 이 땅에서 그냥 살아야지. 새것 속엔 새것이 없다. 새것은 낡은 것에 꼬리를 물고 낡은 것은 또 새것에 꼬리를 문다. 그냥 살아야지. 이게 벌써 62년도에 나왔던 시예요. 그냥 살아야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절대 고독 또 절대 신앙의 그 세계 속에서 일찌감치 우리 김현승 시인은 그 절대적인 신 앞에서도 별도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차를 마시는 행위 앞에서 오로지 차 앞에서 이 경험을 생생하게 느끼는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온갖 관념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또 온갖 바깥의 대상들과 싸워야 할 것,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팎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놓아버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냥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시를 68년도에 이미 썼다는 것은 그 자신이 오랜 동안의 그 신앙과 고독의 문제, 눈물과 슬픔의 문제를 어지간히 그 의식 속에서 통합해서 그의 삶 전체를 온통 긍정적으로 끌어안으면서 가장 구체적인 경험의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마련해 나갔던 그 의식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 그리고 그냥 살아야지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요, 음미하시면서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인의 내면 의식을 살피는 것은 어떤 학술적인 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인의 내면을 읽어내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어떤 의식에 나도 몰랐던 내 마음과 내 의식을 그 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면모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의식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게 해주는 가장 그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김현승 시를 이 가을에 이 겨울 초입에 9편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김현승의 이 9편 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시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언어들 속에서 내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내 의식과 마주하게 되는 그 생생한 경험과 현존감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보이차를 마시면서 그 차를 끓이고 따르면서 또 그 맛이 처음에서부터 한 5잔째에 이르면은 그 맛이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나를 에워싸고 있던 일체의 그 허위적이고 관습적인 또 관념적인 그런 의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오롯하게
나 자신을과 마주하는 그 자유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관념적이고 허위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행위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김현승의 시를 통해서 차를 좋아했고 차 앞에서 자기의 관념의 세계를 풀어 헤칠 수 있었던 그 시인, 또 절대 신앙, 절대 고독, 눈물과 슬픔의 시,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인 가장 구체적인 경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마주 대할 수 있었던 자유의 시인 김현승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롯이 찾고 느끼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